자, 우리가 이틀에 거쳐서 이사야 1장 말씀 묵상했습니다. 어, 신실한 성읍이었던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신실함이 어떤 단어? 아멘. 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모습이어야 했던, 신부와 같아야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신부가 아니라 창기가 되어버렸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조건에 맞는, 내 조건이 더 좋으면 그 조건을 따라가는, 신랑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하나님 책망하셨죠. 이제 2장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2장 말씀에서부터는 이제 두 장면이 나오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장면과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의 장면입니다. 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반대, 하나님의 길을 세상에 가르쳐야 할 그 유다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버렸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이죠.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일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자, 여러분 옛날에 이 시대에는 산 꼭대기에 이방 사람들은 산당이죠. 예,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라는 것은 가장 위대한 신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그런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세계관이고 그 세계관에 비춰서 여호와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엄위한 그런 일들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 얘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민족들이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민족들이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자,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릎 꿇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은 그 길로 행한다. 자, 여러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 다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좀 더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같이 동화돼서 살아갈 수 있는 어른으로 키워 나가는 곳이 그 어른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학교에 가둬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민족들이 그 길이 아니라 그의 길을 배우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길을 배우러 간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배우러 가겠다. 그러니까 더 좋은 삶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길을 배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죠. 그때 당시엔 칼로 싸웠으니까요.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답니다. 보습은 뭡니까? 삽입니다. 삽. 네. 생명을 키우는 그 요만한 풀 하나도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키우는 그런 땅을 갈아엎는 그런 도구입니다. 창은 뭡니까? 사람 찔러 죽이는 게 창입니다. 그런데 낫은 뭡니까? 곡식을 거두는 때 쓰는 게 낫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배우자.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배웠더니 죽이는 도구가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전쟁을 다 멈추고 나서 칼을 삽으로 다 만들고 나서 창을 낫으로 다 만들고 나서 전쟁이 멈추고 나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니까 그 길로 행할 때 전쟁에 쓰던 도구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 평화가 깃드는 그런 도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의 판단 아래 설 때 그 칼을 들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판단 아래 설 때 그들이 이거 창 이거 필요 없겠는데 이 칼 필요 없겠는데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사야가 자기 백성을 부르는데요.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방 백성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야곱 족속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따르자 하면서 주께로 막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텐데 믿는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준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길을 배우러 오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 속에서 걷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죠. 그런데 유다를 보니까 깜깜합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이방의 풍속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유다 민족들이 그 많은 민족들이 유다로 오지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이제 반대가 돼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길을 배우려고 왔던 이방 족속들이 가득하니까 유다 민족이 그들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하는데 유다 민족이 반대로 그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다면 6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동방 풍속으로 가득해졌다. 오히려 세상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가득하며,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하고 말병거가 가득하고 우상도 가득하고, 유다는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가득함 가운데 누가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여주는 것은 유다 너는 꽉 차 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설 자리가 없다. 그 이제 가수였는데 목사님이 되셨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다 우상의 모순입니다.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자신의 미래를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내가 내 삶을 지키겠다. 이게 이방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을 유다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이사야는 지금 높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높은 것들 어떤 게 높습니까?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높은 산, 솟아오른 언덕,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배, 아름다운 조각물. 자, 이 모든 것을 다 열거하면서 그들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20절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우상을 귀하게 모셨는데 그 앞에 엎드렸는데 그 우상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믿었는데 그날이 이르자 이들이 그것을 다 박쥐에게 던져버리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손가락으로 만든 물건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우상은 결과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 자기 손으로 자신의 안전을 만들려고 할 때 무엇이 생겨났느냐? 우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뿌리에는 인간을 높이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특별한데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호흡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네. 우리가요, 아무리 막 그냥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요, 이런 접신물에 코하고 입만 담그고 있어도 죽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아무리 강해 보여도 호흡이 멈추면 끝난다.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장 말씀,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마 마음속에 나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박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겪어냈습니다. 뭘 겪어냈냐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 달려들었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세상을 그대로 흡수해 버릴 것인가, 그 과정을 다 겪은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입니다. 네. 우리가 학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배워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빛을 발해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삶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공간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중학교라는 혹은 고등학교라는 이제 대학교라는 아니면 사회라는
이런 넓은 세상 가운데 이제 확 노출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할 것인가, 아니면 그 세상을 다 흡수해 버릴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듯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귀한 신앙을 잘 전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길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변 민족,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다 받아들이고 재물과 병거, 칼, 창을 의지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잘 담고 그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보다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높아진 모든 것들, 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자랑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낮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재물과 능력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